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초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교리만 쫓아가게 됩니다. 이게 뭔가 길을 이렇게 자극하는 교리만 따라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열매는 없는데 무성한 입만 있는 겁니다. 그냥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얘기하면 맨날 그런 것만 쫓아다닙니다. 제일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안식교인들입니다. 그림자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일루미나이티에 대해서도 알고, 아주 그냥 너무나 많이 합니다. 뭐 대환란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저건 메타버스가 어떠니, 하여튼 이러한 잡다한 얘기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어서 이 땅을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가, 이 세상을. 그러면 나머지는 열매로 드러납니다. 교제가 잘 되면. 근데 교제가 되지 않으면 종교인처럼 살기 때문에 마귀들은 계속해서 잡다한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대환란은 우리는 다 볼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셋째 하늘에서 대환란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대로 딱 알면 됩니다. 거기에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르크만 목사님께서도 압니다. 많이 일루미나티에 대해서도 알고 세계 단일 정부를 획책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도 아시지만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언급합니다.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그래야 우리의 지성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걸 쫓게 됩니다. 맨날 무슨 백신이 어떻고. 백신 안 맞습니다. 그거는 10년 걸려 만드는 백신을 1년도 안 돼서 만들어 놓고 맞으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게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그것이 구원과 또 연결시키고 그것이 표락을이고 육륜이 표락을이고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이상한 그 교리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주의할 것은 마귀들도 영입니다. 마귀도 영입니다. 마귀들도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영이기 때문에 유사한 현상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마귀 들리고 악령이 들려 있는데 자기도 성령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떠오른다. 기도하는데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마귀도 생각을 심어줍니다. 제가 어느 날 그 목회를 하기 전에 저녁하고 이제 공부하면서 방황할 때 어디로 갈지,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인생을 그 산길을 걸어갔는데 진짜 마귀가 목머리를 타고 있어요. 아니,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생각에 계속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과거에 했던 실수라든지 죄악이라든지, 너 그러니까 넌 안 돼, 일로 가. 근데 내 안에서는 또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가.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줍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딱 붙잡으면 구원 받았어도 마귀에게 점유당한 채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오늘 그 신천지 교인이 또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아마 저한테 전화가나 문자가 제일 많이 오는 곳은 신천지 교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찔리면 자기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자기 우체통에 넣어놓은 겁니다. 뭐라고? 구원 받았냐고? 이러면서 저한테.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 오는 게 구원 받았냐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물론 하나님 몰라도 지옥에 가지만 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다. 그래서 내가 그래 물론 그것도 죄죠. 그런데 죄는 당신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7장 20절을 쫙 그걸 인용해 줬어요. 죄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생각들,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이거 어디서 나오냐고. 당신 마음속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막 튀김 기름에 튀김 던지면 탁 타오르듯이 내 양심에 아주 그 민감한 부분을 찔른 겁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판단하냐고. 아니 말씀이 그렇게 한 걸 내가 전달해 주실 뿐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잘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신천지의 그 마귀들하고 교제하는 인간이 자기는 성령님하고 교제하는 줄로 아는 겁니다. 지옥에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지 있습니다, 예지력. 세상 사람들 중에도 예지, 통찰 이런 거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감 말고 육감이 또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세력이 뭔가 주는 생각. 근데 그것을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면 이게 분별할 수 있는데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짜릿합니다. 잘 압니다. 근데 그러니까 핵심과 본질을 찔러서 깨뚫어 보는 겁니다. 통찰합니다. 그들도. 그런데 명철은 상관이 못합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된 것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할 때 마귀들도 영들이구나 이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성령으로 가상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 잡으면 미혹이 되는 겁니다. 천사들도 성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성기는 영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성기는 영들이라 그럽니다. 천사들. 그럼 여러분 천사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의 사람들은 천사 그러면 그냥 천사 날개 달려 있고
이 정도로만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천사는 성경 어디에도 날개가 없습니다. 날개가 달리는 것은 마귀들입니다. 새들에 비유되는 마귀들입니다. 33살의 남자의 모습으로 구약시대에도 내려왔었고 신약 고린도 교회도 왔었고 히브리서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럼 니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려오고 대환란 때에는 하늘의 3분의 2의 천사가 이 땅에 던져집니다.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타락한 천사들은 다 물에 멸망당했습니다. 지금도 흑암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내려왔던 천사들은 물에 의해서 심판을 이 지구가 당할 때에 지금은 지구 속의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흑암 속에 백보자 심판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론에 대해서 이건 이제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리가 영들이라고 할 때 이것은 아주 세부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잘못 붙들면 이상한 영에게 이끌려 버리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빛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항상 긍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빛입니다. 그게 빛의 천사라고 할 때. 루시퍼도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깨달을 때도 마음속에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게 긍정의 빛. 근데 사실은 그것이 지옥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론을 우리가 공부해서 확실히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만이 사실은 어둠의 영들에게 안 속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를 예전에 봤는데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손 들고 처음 보지도 않았는데 손을 들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들어옵니다. 이야기해보니까 구원도 안 받았어요. 근데 말끝마다 할렐루야래요. 아니,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 물론. 그게 할렐루야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상식으로 봐도 정신 나간 인간입니다. 근데 자기는 거룩한 척 말끝마다 할렐루야를 붙이면서 아주 힘들었어요 제가.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할 때 성령님은 성경에서는 위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사실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니까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문을 잠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위로자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 겁니다. 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셋째 하늘에도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몸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진리의 영. 이게 다양한 이름으로 성령님이 부르지만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우리가 배우긴 했지만 잠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상한 인간들이 또 계속 문자를 줍니다.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인간들이죠. 삼위일체는 로마 카톨릭의 교리가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도 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50%는 진리일 겁니다. 근데 50%는 완전히 이거는 사탄의 교리입니다. 그렇다고 삼위일체가 비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이 잘합니다. 삼위일체를.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의 신격을 가진 하나님인 겁니다. 그 이교도의 교리가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말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거부하면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식입니다. 얘기해보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신데 아니야 뭐 창세전 어느 시점에 만들어진 신이야 딱 이러면 이거는 이단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신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공간도 다르게 있었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위에서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는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예수님이 물 위에 계시던 겁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서 이 신은 세계의 신이다. 또는 성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다 피조된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에 하나님의 신격을 보이게 한 겁니다. 셋이 하나라고 하는 그 증거들을. 그 첫 번째 증거가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분자 2개하고 산소 하나가 모여서 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액체, 우리가 이 물이지 않습니까?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액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벌하면 기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고체가 되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분리합니다. 지금 냉장고 속에 고체로 된 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발하고 있고 기체는. 네, 물이 있고. 그러나 셋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물이 아닙니다. 액체가 없는 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고체가 없는 물이 있을 수 없고. 셋인데 하나의 H2O입니다. 이게 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을 통해서. 햇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그러면 가시광선입니다.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빛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인 겁니다. 눈으로 볼 수만 있는 겁니다. 근데 열은 느낌만 있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열은. 그게 성령님입니다. 느낌만 있는 겁니다. 근데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게 화학선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게 알파선, 감마선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성부 하나님입니다.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데 존재하시는 분. 근데 이 세 분이 하나입니다.
근데 이 신비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성경 자체를 변개시켜 버린 것들이 이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개역 성경에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없는 겁니다.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고 하는 그 구절 자체를 삭제해버렸습니다.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지 않습니까? 셋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시간이 아닙니다. 과거가 없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가 없는 시간이 어디 있고 미래가 없는 시간이 이럴 수 없습니다. 따로 존재하지만 하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거 외에도 더 있지만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격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니까 그 무명행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로마 카톨릭이 삼위일체를 말했다고 삼위일체가 성경적이냐 안 성경적이지 않냐 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이상한 인간이죠. 그게 로마서 1장 20절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그 신격입니다. 아까 물과 햇빛과 시간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저도 이렇게 얘기를 쭉 하다 보면 가장 많은 이단이 나오는 게 뭐냐면 구원 받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근데 이 물은 침례이다 또는 세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달려갑니다. 믿고 침례를 받은 자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여기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2장 38절과 요한복음 3장과도 또 결합시킵니다. 거기 물과 성령이 바로 이 말이다. 그래서 넌 침례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믿으면 자기 머리에 스스로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로마서 4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잘 한번 보십시오. 어렵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어려이거지니라. 여기가 의입니다. 어렵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행함이 없는데 불경건한데 갈보리의 그 대속을 믿으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의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 머리 위에다가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신천지 교인한테도 말해주었습니다. 당신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그게 저주라고 지옥에 간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사람이 사람한테 지옥에 간다고 말한다고 펄쩍펄쩍 뛰고 나는 성경을 읽었을 뿐이라고. 사도행전 15장 10절 보시면 지금 이 말을 베드로가 한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 가톨릭 기도들이 말한 사도들의 왕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형식, 의식이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을 때는.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잘 보십시오. 멍에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의 믿음을 말한다고 하는 그 인간도 계시를 기다리라 그러고 무슨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멍에를 목 위에 씌우는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고 하더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이신칭의입니다. 이행칭의를 말하는 순간에 그 자는 마귀의 종입니다. 목사든지 신학 박사든지 말은 상관없습니다. 그는 마귀의 종입니다. 교회 시대의 최종적인 교리를 베드로가 여기 진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계속 머물러 합니다. 이단들은 야 좀 더 가보라고. 왜 2장에 머무냐고. 3장 4장 가가지고 어떻게 변하는지 보라고. 구원의 교리가. 그래서 15장 가면 이렇게 딱 말한다고 베드로가. 2장 38절이 아니고 물론 2장 38절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그건 유대인들이었고. 자,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 각각 개인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십니다.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이제 다르게 불립니다. 성령님은 여기 그 영은 주신이 그럽니다. 예수님이라고 불리지 않고 성령님은 성령님입니다. 그 영은 주신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인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다르죠. 이렇게 해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때는 영원하신 아버지라 불리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영원하신 아버지라 불린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 정도 해버리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이해하다가 그냥 돌아버립니다. 진짜로. 그냥 자기들 교리로 가버리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것들로 자기 그 사람에게. 계시록 22장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복습하는 이유는 이단들이 하도 뭐 이렇게 저한테 뭐 문자도 주고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지난번에 다 찾았던 겁니다. 계시록 22장 1, 2절에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두 분이 계신데 그럼 보좌가 두 개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좌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린 양이 또 있고 두 존재가 하늘에 있는 줄 압니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보자 하나님과 어린 양입니다. 두 분이지 않습니까?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러죠.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합니다. 보좌들이 아니고 이게 단수로 보좌를 쓰는 겁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인간은 영혼 몸이 분리되면 죽어버립니다. 죽으면 분리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셔도 분리되시는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얘기를 해봅니다. 이제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구원받던 그것이 의심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인정합니다. 바로 그걸. 자기 안에 성령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성령님은 창조에 항상 참여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그 창조. 첫 번째 창조였죠. 2절에 우주가 멸망하고 3절에 재창조하십니다. 이따 성령님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우주가 소멸될 때도 참가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도 성령님께서 참가하시는 겁니다. 창조에 같이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령님께서도. 그래서 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도.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직접 역사하십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죄인들이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시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 찔림을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갈보리의 십자가를 높이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방언이나 불침내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충만하면. 갈보리에서 예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죠.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종교적인 얘기도 막 합니다. 그래서 어쨌다고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요.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 아주 한 단계만 뛰어넘으면 알 것 같은데 자꾸 빗나가요. 안 돼요. 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얘기해 보십시오. 뭐 오래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장 숭고한 일이 갈보리에서의 그 사건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줄 때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가 보답하는 삶을 살아계시지 않는가. 그런데 이건 다 듣고 이제 성령의 역사 이러면서 막 뭐 방언을 해야 된다 그런다거나 불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거나 이상한 뭐 치유나 표적이나 이런 것으로 말하면 이제 성령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악령입니다.